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 설교 인생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제 20년 넘게 설교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제 밤 11시에 설교 원고를 다 완성을 하고 여기 본당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올라왔어요. 제가 원고 완성하는데 20시간은 훨씬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원고 쓸 때 한 줄 한 줄 또 적어 나가다가 막히면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뚫어내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적어 나가거든요. 11시에 완성을 다 했는데 이제 본당에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올라와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대답을 못한 카톡 메시지가 있어서 이제 요 노트북을 열고 메시지 대답하고 이것저것 클릭하다가 잘못 눌러서 설교 원고를 진짜 날렸어요.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 날려먹었어요. 네, 정말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나. 진짜 눈앞이 깜깜하고 진짜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무튼 제가 막 낙심이 되고 막 원망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컴퓨터가 갑자기 에러가 나서 막 이렇게 누르다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입술을 꽉 지켰어요. 마귀가 제 입에서 망했다 이 소리를 굉장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입술을 딱 이렇게 다물고 마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3번 연달아 했습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제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말, 진짜 전혀 제 마음속에선 동의되지 않는 말을 그랬어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12시 다 돼가는데 이제 설교 원고를 다시 작성해야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간절히 기도하면서 원고를 준비하는데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막 쓰다가 그냥 내려놓고 기도하자. 눈을 꽉 감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2시간, 새벽 3시까지 하는데 눈을 뜨고 싶지가 않았어요. 진짜. 네. 아무튼 그래서 막 대충 이렇게 막 적었습니다. 어쩌겠어요. 날아갔는데 또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막 적었어요. 한 땀 한 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었어요. 주여, 네.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네. 그래서 아마 부족할 겁니다. 설교 부족할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부족해도 여러분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교회예요.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럴만도 하겠죠. 올 여름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사역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 이제 수련회, 여름 사역들에 함께 참여해서 인도를 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정말 강력하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청소년들 어떤지 아시죠? 걔네들 보면 그냥 좀비입니다. 그냥 좀비예요. 기라성 같은 사역자도 가장 기피하는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청소년 수련회 또 청소년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수련회 때 하늘이 확 열려져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쏟아지는데 이 아이들이 그 불을 다 받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성령 받고
주의 비전과 사명을 받는 일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번에 수련할 때 어떤 조에서는 어떤 한 조, 한 8명 이렇게 한 조거든요. 한 조에서 방언을 3명이나 받았어요. 3명. 어유 할렐루야.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3명 받았어요. 네. 수련 다 끝났는데 집에 가지 않고 밤늦게까지 본당에서 기도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광경들을 볼 때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런 모습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과연 랩처치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랩처치에서도 이런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또 지난주에 튀르키예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정말 감사한 거는 섬기는 사역마다 하늘이 활짝활짝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저희 이제 사역 다 마친 다음에 저희 앙카라에서 저희를 호스트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지선화 목적교회 정말 세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좋은 의미에서 진짜 너무 사역이 성공적이었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놀라웠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시리아 난민 사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저희 파송한 우리 선생님들 너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50시간 연속 예배 하는데 정말 하늘이 그냥 열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막 정말 다 통곡하고 막 오열하고 막 꼬꾸라지고 그렇게 이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심장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 특별하게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일하시는지 참 너무 놀라웠습니다. 앙카라에서는 이제 우리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이란, 아프간 영혼들 60명 대상으로 하루 캠프를 진행했는데, 저희 좀 도와주시는 이제 이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시는 선교사님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걱정되는데, 이거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계속 이러세요. 근데 저는 속으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역시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냥 활짝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냥 마음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팀이 와서 이 정도로 열린 적이 없었다고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사역은 이제 크루틀리시 교회라고 터키에서 이제 가장 큰 교회입니다.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가장 큰 교회예요. 이 교회는 터키와 중동 온 지역에 한 50여 개 교회를 개척한 참 귀한 교회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이제 어려운 문제로 이제 큰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제가 그 교회 이제 주일 예배에서 메시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시작하자마자 맨 앞줄에 앉은 사모님이 계속 주룩주룩 우시는 겁니다. 메시지 끝날 때까지 계속 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졌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너무 감사해하고 자신들에게 너무 큰 축복이 됐다.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또 와라. 말이셨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기도받겠다고 줄을 서시고 한 분은 막 급하게 기도하고 저희 빨리 가야 돼서 그렇게 하고 이제 왔습니다. 이번 선교가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선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과는 조금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 개척할 랩처치에서도 이런 강력한 선교가 풀어질 수 있을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역시 영성이 있으시고 믿음이 있으시고. 네. 근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주께서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성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뭔데요? 사랑이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 제가 화요일 날 오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금성 찬양 인도에 주일 설교까지 잡혀 있으니까 막 마음이 분주하고 막 그런 거예요. 주일 설교 주제조차 잡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다음날 저희 아내가 물었어요. 이번 설교 주제가 뭐냐고. 잘 모르겠는데 왠지 사랑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그 주제로 설교하기에 별로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막 사랑에 넘치고 이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 이야기 듣는데 주눅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메시지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맞다. 너 사랑 없다. 너 그거 몰랐냐?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충만하다. 아니, 나는 사랑 그 자체다. 사랑의 본체인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사랑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듣는데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가 본문으로 요한일서를 읽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첫걸음을 내디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첫걸음에 대해서 이제 요한일서 서두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왜 쓰고 있는지, 이 편지의 저술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이 왜 이 글을 썼는가? 3절에 보면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이 사귐을 너희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교제, 사귐, 또는 교통, 이런 단어로 이제 성경에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단순히 우리가 서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삶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정도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여기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소유물을 나누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재산을 서로 소유물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후하게 나누는 것,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 상대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통용해주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귐과 교제,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사귀고 서로 알고 교제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관계성, 사랑의 나눔, 섬김, 교제, 아무튼 깊은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코이노니아, 이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너희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럼 이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귐, 코이노니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3절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누리는 코이노니아의 그 핵에는 뭐가 있느냐,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귐이 이 공동체 안에서 누려지는 코이노니아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추하고 더럽게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나의 온갖 더러운 죄와 수치와 허물들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너무 놀랍고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 이런 기쁨이 있지? 내 옆에 보니까 이제 한 지체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그 지체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니 이 친구도 나랑 똑같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똑같은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너도? 나도. 이러면서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동일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동일한 것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그 형제된 그 두 지체가, 형제된 자들이 서로 교제를 나눌 때 형제애가 생겨나는 겁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제 형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매님들은 이제 오빠이신 거죠. 오빠예요. 네. 할렐루야. 네, 오빠예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맏형이시니까. 네. 주 안에 이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또 나누고 하다 보면 그 은혜가 막 배가가 되는 거예요. 또 삶을 나누면서 또 나의 삶을 나누는데 그 은혜가 더 흘러가고. 근데 또 이렇게 계속 교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리고 나의 형제잖아요. 이 옆에 지체의 어려움을 돕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 공동체가 누렸던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코이노니아의 출발은 먼저는 주님과 가지는 사귐이었던 거예요. 이 주님과 가지는 사귐으로 말미암아 이게 확장되면서 우리 서로 지체들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누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장 1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본인이 예수님과 가졌던 그 교제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았어요. 그분의 눈동자를 보았고 그분의 손을 직접 잡고 만졌어요. 그분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만큼 이 요한의 예수님과의 교제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교제였던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께 여러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 친근하게 대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유일한 사람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여기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면 뭐가 들려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13장 23절 보면 여기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일컬어서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다른 제자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꼭 자기를 쓸 때 자기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어.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뭐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좀 약간 재수없게 느껴집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얼굴과 표정과 그분의 눈빛과 모든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버린 겁니다. 그분의 마음과 심장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다른 데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그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지? 이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한은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그냥 온 존재로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 그분의 눈을 봤어. 그분의 손을 만져봤어. 그분께 안겨봤어. 지금 요한이 우리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체험을 했는지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 나는 예수님 만져봤는데 너는 못 만져봤지? 너는 예수님 본 적 없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너희들도 가질 수 있다. 성령 안에서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것 이상의 친밀함을 너희들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거든.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봤거든. 내가 듣고 만졌거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분 너무 아름다운 분이죠. 그분은 사랑으로만 가득하신 분이야. 근데 그거 아니. 그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그 사랑을 너희에게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 친밀한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로 나아와라. 나에게로 나아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내 안에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너희 가운데 쏟아 부어주기를 원한다. 너희들 심령을 봐봐. 너희 마음을 봐봐. 얼마나 텅 비고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지쳐있고 고갈되어져 있고 너는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 나에게로 와.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심령 가운데, 그 텅 빈 너희 심령 가운데 내가 나의 은혜를 부어줄게. 나의 모든 선한 은혜들을 너희 위에 부어줄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할 때 정말 언제 우리가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막 잘 될 때 행복감을 느끼는가? 물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그 행복이 깊지 않고 그 행복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갈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내 안에 이기심 없는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때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동의하세요? 주여. 네, 길을 잃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랑의 근원 대신 그분과 함께 거하고 함께 걷고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흘러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그때야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도 관찰해 보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십니까? 물론 막 충만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고갈된 상태, 지쳐있는 상태, 공허한 마음, 텅 빈 마음, 어질러펴진 마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네, 그 마음으로 집에 와요. 집에 오면 아무도 없는 집에 왔어요. 그럼 막 그 마음들이 막 들고 일어나거든요. 내가 내 마음의 그 민낯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그 막 공허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막 힘들고 막 어떤 그런 막 더럽혀진 그 마음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요? 유튜브 키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더 더러운 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더 내 마음에 채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없이는 안 돼. 나로부터 너는 받아야 돼. 너는 나로부터 받아야지만 너는 살 수 있어. 여러분들, 부부가 이제 오랜 기간 함께 이제 동고동락하고 함께 살면 서로 닮게 되죠. 생각이 닮게 되고 가치관도 닮게 되고 생활 습관도 닮게 되고 심지어 이제 얼굴 표정도 닮습니다. 웃는 모습, 이제 외모도 점차 닮아가게 돼요. 이게 바로 교제의 능력이에요. 김치찌개집 가서 김치찌개 먹으면 우리 몸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나거든요. 보글보글 끓는 그 찌개와 한 공간에 있으면서 이제 제 몸에 배어버리는 거예요. 닮아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한 자매 사역자 분이신데 그분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어떠한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 상점에 이제 이제 기름, 양각 나팔 이런 것들을 파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또 한 어노인팅 오일이 있는데 그 어노인팅 오일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킹 데이빗이라고 적혀 있는 어노인팅 오일이 있는 거예요. 기름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저거 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저거 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저거를 사서 저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야 한다, 이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병을 사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어떤 한 컨퍼런스 집회를 이제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설교 통역을 이제 맡아서 이제 설교 통역을 이제 섬기는데 설교 통역하는데 이제 그 집회가 굉장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이제 집회였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섬기는데 통역을 섬기면서도 했던 생각은 한 가지였다 그래요. 내가 이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야 되지? 이 고민을 계속했다 그래요. 3일째가 됐는데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누구에게 부어줄지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집회 시간이 됐습니다. 막 이제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전체 그 모든 조명이 팍 하고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이제 모든 조명등이 팍 꺼지고 어떤 한 청년 형제에게 어떤 한 조명이 탁 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뭐지? 저 형제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그 자매님이 이제 그 형제님한테 간 거예요. 이제 그 형제님도 제가 아는 형제거든요. 형제님한테 가서 야, 너 혹시 다윗에 대해서 어떤 좀 마음을 가지고 있니?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다윗에 대해서만 묵상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는데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렇게 걸어가며 승리했던
다윗의 삶, 그 삶을 정말 배우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내가 찾는 그 사람이구나. 내가 너한테 기름을 부어도 될까? 알겠다고. 부어줘도 좋다고. 그래서 기름병을 탁 뚜껑을 땄어요. 기름병이 이만한 큰 병이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기름, 이제 어노인팅, 뭐 기름 기도 사역할 때 살짝 한 방울씩 찍어갖고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탁 따가지고 그냥 그 위에 전체를 다 부은 거예요. 그냥 흘러내린 거예요. 그냥 기름으로 다 젖어졌어요. 그러고는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대중교통 타고 집에 간 거예요. 1시간 넘게.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 형제님이 이제 샤워를 했는데, 그 형제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샤워를 해도 그 향기, 그 기름 냄새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며칠간 그 향기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충만하게 받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품어져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2008년 1월에 이제 터키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천에서 출발해서 이스탄불까지 가려면 한 11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마음을 먹기를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지 하고는 딱 타자마자 성경을 열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펼치고 그 요한복음 1장을 깊게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에서 1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한 단어 한 단어 깊게 묵상을 하는데 이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이 구절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어떤 그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그 교제 장면이 마치 내 마음속에서 연상되면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저 앞에 있고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알죠. 제가 저희 아들을 볼 때 그러거든요.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찬양 딱 말씀 듣고 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저희 아들이 뛰어서 앞에 딱 나오더라고요. 저 이제 찬양이 너 여기 서 있는데 그 아들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랑스러워. 그 말씀 듣고 자기 기도하겠다고 앞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제가 그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저기서 이제 자기를 향해서 뛰어오는데 그 아들을 보는데 막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아들아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도 아빠 하면서 막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껴안고 막 볼에 뽀뽀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아요. 이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분께서 영원전부터, 영원전이라니까요. 영원전이라면 이 영원한 시간 동안 그 교제를 이 둘이서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코이노니아를 하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그 교제 있잖아요. 그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그 충만한 그 사랑으로 가득한 그 교제 있잖아요. 그 교제를 저들에게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 예수님, 이 두 분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교제하시고 나누시면서 이 두 분은 분명하게 구별된 위격, 구별된 인격을 가지신 두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완전히 철저하게 구별된 위격을 가지신 세 분이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은 또 철저하게 한 분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는가? 이 두 분은 영원의 시간 가운데 끝도 없는 그 영원의 시간 속에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셨던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하셨던 거예요. 그 결과 아버지의 사랑이 곧 아버지의 생각이 곧 아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냥 완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뭔가를 생각해, 그건 아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과 동일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신구약을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의식 중에 내뱉는 그 말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나와요. 예언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장차 보낼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아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나의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너희는 그를 통해서가 아니면 절대로 내게로 나올 수 없다. 나는 나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맡겼다. 그는 나와 동등하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어떠해요? 아들은 어떠할까요?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한다. 내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완전하신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분의 위격, 그러나 한 분은 하나님, 그 완전하신 교제, 그 완전하신 그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이거를 제가 이제 그 2008년도 그 1월 그 비행기 안에서 이걸 묵상하는데 이게 막 가슴이 이제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와. 물론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LWT 2학기 들으신 분들은 딱 강대용 목사님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데? 저도 놀랐어요. 제가 묵상했던 거랑 어떻게 이렇게 이 양반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딱 하시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목사님 2017년도에도 이 설교 비슷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야, 똑같다. 이게 한 성령이구나. 아무튼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이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우리 이렇게 쎄쎄쎄하고 서로 좋아하고 이거 부럽지 너희도 하고 싶지 너희도 같이 하고 싶지 근데 안 돼 이게 아니라 이 영원한 이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들 안에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제 안에 주님께서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있는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로 우리에게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겁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 순종함을 배워서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물과 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셨을 때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는 이제 너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내 일을 할 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름으로 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할 것이다. 너무 마음이 기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 사랑하셨던 것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압니다. 알아요. 아는데 어떤 정도 사랑하는데, 그래 사랑하는데 그래도 걔 사고뭉치야, 걔 사고 많이 쳐,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어떡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랑한다고 우리가 느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이렇다고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여기서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완전하신 그 사랑, 그 똑같은 강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제 마음에 가장 큰 갈망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냥 섞이지 않은 완전한 깨끗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하셨어요. 그들이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너무 마음이 막 충만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쯤 이제 희한하게 저희 비행기 타고 있는 저희 팀 안에서 이제 서로 막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제 옆에 있는 팀원들 기도해주고 서로 막 일어나서 막 다니면서 막 복도에서 막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막 사랑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막 흘러가요. 막 기도를 해주는데 막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흘러가고 울고 막 웃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막 웃고. 터키 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는지 참 하나님의 심장이 많이 느껴져서 많이 울고 막 그랬거든요.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왔어요. 3주 만에 제가 이제 인도하는 모임을, 이제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데 거기서 요 묵상했던 거를 그대로 나눴어요. 그대로 나누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랑의 영광으로 그 자리 가운데 그냥 강탈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통곡하고 꼬꾸라지고 막 울고, 참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이제 교회를 갈 때 이제 걸어가거나 이제 택시를 타고 가거나, 이제 그런데 걸어가면 15분, 택시 타고 가면 5분. 근데 이제 좀 늦으면 이제 택시를 타는 거예요. 택시를 타면 이제 한 5, 6분 동안 이제 그 기사님께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전하면 보통 평상시에 뭐 많은 기사님들이 그냥 뭐 대충 그냥 그러냐 이러고 넘어가시는데, 그때 이제 막 전하는데 이 기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못 가지만 내가 다음번에는
꼭 교회를 가보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잔돈 안 받을게요. 그러고 내렸어요. 내리고 이제 막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막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낑낑거리고 막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막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어디 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6층 베데스다 성전으로 가신대요. 저는 지하 4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제가 옮겨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들고 이제 옮겨드렸어요. 옮겨드리는 할머니가 너무 감사해해요. 근데 그러시면서 너무 감사해 하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제 제 안에 감동의 마음을 주세요. 야, 나도 고맙다. 나도 너한테 너무 고맙다. 이러세요. 근데 제 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 속에서 감동해 주셔서 주님께서 하게 하신 건데 저한테 감사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주님께서 감사해 하시고 제가 상급까지 받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의지적으로 막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하늘이 열려 있었고 그냥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정말 찔찔 많이 짜고 많이 울고 많이 통곡하고 엎드려서 통곡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농담으로 뭘 했냐면 티어스 차트를 했습니다. 티어스 차트. 누가 제일 많이 울었냐. 그래서 서로 그 티어스 차트 막 1위가 누구다 하면서 막 서로 막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가셨습니다. 함께 가셨는데 이 집사님은 사실 환경적으로는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셨어요. 힘들게 대가 지불을 하면서 이제 선교를 가셨던 거예요. 내심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응답하시고 뭔가 축복하시고 뭔가 열어주시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전혀 열려지지 않고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 섬겨야 된다. 너 섬겨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막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고 이분이 막 많이 우셔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마음 따라서 계속하여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우시더라고요. 저희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저희 교육국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교육국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남편을 팀원으로 보내신 그 전도사님이 그러셔요. 진짜 은혜가 컸나 보더라고. 우리 남편이 바뀌었다고. 남편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너무 온유해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졌다고. 근데 그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돌파를 외칩니다. 돌파. 항상 돌파를 외쳐요. 돌파해야 합니다. 돌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돌파의 목적은 돌파 자체에 있지 않아요. 돌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돌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돌파를 해요? 돌파의 목적, 돌파를 하는 이유는 돌파한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주님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을 충만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돌파하는 거예요. 막 힘들게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힘겨워 보입니다. 진짜 힘겹잖아요. 돌파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강력하게 찬양하고 막 뚫습니다. 근데 그 돌파하고 막 뚫어내는 과정 가운데는 안식이 없어요. 거기 안에는 누림이 없어요.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빡 하고 뚫어져요. 빡 하고 뚫어져요. 근데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빡 뚫어졌어. 우와 뚫어졌다. 야 됐다. 뚫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이제 그러고 됐어. 나 끝났어. 그러고는 이제 돌아가는 거야. 뭐 하는 겁니까?
뚫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뚜껑 딱 땄는데 딱 땄는데 땄다 그러고는 내려놓고 안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땄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돌파됐으면 돌파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우리가 힘겹게 돌파한 거예요. 빡 돌파한 다음에는 나아가야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더 주님 가까이 더 친밀한 곳으로 나아가야죠. 주님 더 부어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 목말랐어요. 주님 제가 너무 힘겨웠어요. 제 영혼에 텅텅 비어져 있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채워주세요. 받아야 돼요. 누려줘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어야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받은 게 없이는 섬길 수 없어요. 돌파를 경험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사랑과 관련된 책 한 권을 좀 읽었습니다. 앞에 부분 좀 읽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사랑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만일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13장 4절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질투로 불타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허영심이 없으며 자신을 거만하게 나타내지 않느니라.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 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래 참는 동안 인내는 하지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그의 아내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디지만 그는 참는 동안 친절히 행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그의 남편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디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이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참는 동안에도 인내하며 친절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참는 동안에도 약해지거나 희미하게 끝나버리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 글을 읽는데 제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에 기록된 이런 종류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참기는 잘 참아요. 참기는 잘 참는데 참는 동안 이렇게 따뜻하지를 못해요. 약간 차가워지고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냉정해지고 약간 부글부글 끓고, 아시죠 여러분들?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약간 제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데 마치 저 자신을 보고 기록한 것 같이 느껴져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사랑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나, 이런 내가 성도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나. 근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알잖아. 너 사랑 없는 거 알잖아. 너 원래 사랑 없어. 넌 원래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는 거야. 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어. 그 사랑이 이미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는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랑의 발을 내딛어 봐. 믿음으로 시작해 봐. 그러니까 내가 막 사랑이 막 충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사랑하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내딛어 보는 거예요. 시작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발생되잖아요. 어떤 예민한 이런 상황들이 딱 발생이 되면 바로 우리 어떤 육신의 모습들, 자아들이 팍 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육신으로 반응하고 바로 이 안에서 팍 하고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뭐냐? 팍 하고 튀어 올라오는데 이게 주님이냐? 이게 주님의 감동이냐? 이게 주님의 감동이겠어요?
이게 주님의 감동이냐 아니면 이게 내 자아냐,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때 딱 순발력 있게 탁 서가지고 이거 이것도 작동하네. 그때 이걸 보고 딱 멈춰 서서 이거를 싹 제끼는 거예요. 싹 제껴. 그리고 우리 영혼 속을 살피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께서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작게 들릴 듯 빠듯한 그런 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야, 네가 그래도 품어야지. 네가 저 영혼의 상황을 네가 아직 잘 모르잖아. 제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아니? 네가 이해해줘. 이 너무 작아. 근데 속에서 막 강한 음성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영혼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이 그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걸 붙잡아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붙잡아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주신 이 감동,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한번 해볼게요.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이제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제가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저는 얼마 전에 처음 알았는데 이런 게 있구나. 여기 보니까 주차비 3,000원 가지고 죽자고 싸우는 커플로 나오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보신 분들이에요. 이 주차비 3,000원 때문에 이제 서로 말싸움이 시작됐는데 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싸우는데 이걸로 막 파원 안에 만에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 커플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 3,000원, 내가 줄게. 야, 그거 갖고 왜 싸워? 보고 있는데 내가 그러고 싶더라고. 야, 내가 3,000원 줄게. 야, 그거 갖고 그렇게 싸우냐? 그만해. 정말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 쪼잔한 거,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죽자고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죽을 듯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믿고 주님 자녀 되었다고 하면서 왜 시시비비 가리자,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고, 부부간에, 가족들 안에, 서로 친한 사이들, 친구들끼리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미워하는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 안에 원한이 있고 앙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자꾸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내가 싸워야지, 이 마음 이겨야지.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밀한 처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밀한 처소 가운데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텅 비어 있잖아요. 주님은 콸콸 넘쳐 흐르시거든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우리는 더 수동적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더 수동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돼요. 아직도 부족해요. 더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이름나고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 하나도 없지만 주님,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조금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가운데 풍성하신 충만하신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크게 세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좀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너무나 고갈되어져 있고 비어 있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황폐하고 황량한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구합니다.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어주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속으로부터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가는, 나를 통하여 사랑이 행하여지는 그런 하나님, 나 자신이 되어질 수 있다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채워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채워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주님 감사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사랑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없고 이기심이 가득하여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이기적이고 사랑 없는 마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위에 당신의 하나님 그 풍성하신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어지며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고빈 우리 심령 위에 당신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흘려주기를 결단하는 모든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 함께 하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